계속 진도 131쪽이죠. 네. 죽음을 기억하는 마음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닦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마음이 죽지 않는 쪽을 지니면 모든 것이 쇠퇴하는 문이 되고 탐진치 삶도 늘어나게 되는 문이고, 만약에 그것의 대치인 죽음을 기억하게 되면 모든 원만의 안락이 이루는 모든 원만의 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죽음을 기억하는 마음은 어떻게 일으키는가, 죽음은 그럼 어떻게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한 거예요. 가까운 이 등에게 애착하는 힘으로 그들과 떨어질 것이 의심되어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도를 조금도 익히지 않은 다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습관이기에 여기에서는 이것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정말 세속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라 그러면 갑자기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아득해 가지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두려움에 그냥 공포로 그냥 매몰되겠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럼 무엇을 생각하는가 라고 하면, 업과 번뇌의 힘으로 얻은 몸은 반드시 모두 죽음에서 지나가지 못하기에 여기에는 두려움을 생겨도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태어나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 뭐 무서워해도 소용이 없다. 그거 무서워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뭐냐? 그렇지만 내세의 바람인 악도의 인을 막는 것과, 그러니까 내세의 바람이라는 것은 내세에 이제 자신이 아주 큰 고통을 생기는 악도로 이제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세의 바람인 악도의 인 막는 것과 원만 복고와 안락의 인을 행하지 않은 마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와 반대로 만약에 악도의 인을 쌓았거나 원만 복고의 인을 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두려워해야 된다. 반드시 두려워해야 되잖아. 죽으면 바로 악취로 가야 돼. 큰 고통이 생기는 곳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두려워해야 된다. 즉 여기에서 그가 두려움을 생각하면 만약에 악취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들을 행하려는 것이 있기에, 이들이라는 것은 뭐냐? 잠시와 구경의 안락 있잖아. 악취로 떨어지지 않고 선치에 태어나고자 하거나 구경의 결정락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행하려는 것이 있기에 죽을 무렵 두렵지 않게 될 것이고, 죽을 무렵이 두려울 수가 없지. 왜 그러냐면 본인이 선치에 태어날 인을 쌓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결정락의 인을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다. 두렵게 되지 않는다. 이들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악취의 인을 막거나 원만 복고의 인을 행하지 않았다면 전체적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이 악도로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죽을 때 후회로 괴롭게 된다. 결국에는 그러한 고통을 막지 못하는 데서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지 다른 걸 두려워하라는 거 아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 안락 생기고 선치로 태어나는 즐거움 생기는 결정락 생기는 그런 안락이 생기는 쪽에 행을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죽음의 공포를 생각하게 되면 죽음 이후에 고통 생기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죽을 무렵에 어때? 전혀 두려움이 안 생긴다.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기쁘게 된다. 그렇잖아.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얼마까지 하고 얼마까지 하다가 말고 이런 거 아니잖아. 부치료를 그때까지 하려고 마음먹은 거잖아. 그럼 그때까지 하다가 하면 한 생만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검생 끝나고 다음 생 끝나고 끝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늙으면 어떻게 그거 뭐야 저기 공부하는데 장애가 따르잖아. 눈도 어두워지고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죽음이 어떻게 해서 반갑잖아. 반가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죽으면 빨리 또 가서 공부해야지. 이러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반갑게 되지. 기쁘게 된다. 곧 본생론에서 힘써 노력해도 머물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것, 두려워하고 떤 것이 여기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죽음은 반드시 오는데 그거 떨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같이 세간의 법칙을 살피면, 세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인과를 살피면 사람들 행한 죄에서 후회하게 된다. 인과를 살피게 되면 불선에서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선업도 바르게 하지 않아 내시에 고통 생길 것이 의심된다. 죽게 될 두려움으로 어둡게 된 나의 뜻, 나의 마음, 후회되는 어떤 그 자체 내가 한 것에는 기억 안 난다.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선업 또한 완전히 익혔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선업 또한 완전히 익혔다. 법에 머물면 누가 죽음이 두려울까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사백론에서도 나는 죽는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게 된 누구에게 이것은 모든 두려움 떨치는 원인, 사주에게도 어디 두려움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리아데바라고 하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는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된 사람들은 죽을 무렵에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에 뭔가 누리는 것과는 속히 분리되는 것에는 의심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거듭거듭 사주했다면 이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희망의 탐욕과는 반대되어 이들과 떨어져서 일으키는 마음의 고통의 힘이 죽음의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한다. 탐욕 때에는 막 고통스러웠겠지만 탐욕 때 아픈 고통스럽지 않았지만 이 말이지. 이들과 떨어져 이 말은 이들과 떨어져서 일으키는 마음의 고통의 힘이 이 말이잖아. 그죠? 이들과 떨어져서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들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희망의 탐욕 있잖아. 그죠? 그와 떨어져서 일으키는 마음의 고통의 힘이 죽음의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넷째,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어떻게 닦는가는 그 다음은 죽음을 어떻게 닦는가. 넷째는 우리 128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처음에 넷 있죠.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닦지 않은 흠을 했고 닦은 공덕했잖아.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는 마음 어떻게 일으키는가 금방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네 번째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닦는 방식, 이제 죽음을 이제 그거 수습하는 방식 이 말씀이죠. 죽음은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수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요 이제 수습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수습하는가라고 하면 근본 셋, 원인 아홉, 결정인식 셋의 문으로 닦기를 해야 된다. 근본 셋, 세 가지의 큰 근본을 채우고 그리고 그 근본 셋마다 세 가지 이제 그거 원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형식 하나 세우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설명하십니다. 근본 셋은 뭐냐? 여기에서 근본 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과 언제 죽을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생각과 이제 이거 직접 우리가 이제 수습하는 거예요. 이제 기억을 무상을 직접 닦는 모습이라 죽을 때 법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여기 세 가지잖아, 그죠? 여기서 첫 번째는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 두 번째는 언제 죽을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생각과 죽을 때 법을 제외하고는 무엇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이 세 가지가 근본 셋이라. 이 근본 세 가지 안에 이제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 여기에 이제 원인 셋,
언제 죽을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원인셋. 죽을 때 법을 제외하고는 무엇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원인셋. 이유셋이지, 이유셋.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하나하나 이제 세 가지 이제 결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일으키는 거라. 처음에 셋에서 처음이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 예, 그렇죠.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원인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 뭐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냐라고 한다면 죽음의 사자는 분명히 오고 이것 또한 조건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게 첫 번째 이 원인이라 이유라. 죽음의 사자는 분명히 오잖아, 그죠? 이것 또한 조건으로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라. 첫 번째 이유. 어떠한 몸의 태어남을 얻어도 죽음은 온다. 반드시 죽으면 한다. 왜 그런가? 무상집에서 모든 부처님, 독각, 부처님들의 성문 또한 이 몸을 버려야 한다면 법문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말씀하셨다. 어떤 곳에 있어도 죽음이 온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조건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어디에 살아도 죽음이 머물지 않는 그런 땅은 없다. 즉 허공에도 없다. 대해 속에도 없다. 산들의 중간에 머물러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무상집에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과거에 모든 분들이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또 어디에 가도 안 죽을 수 없다. 전생 후생의 시간들에서도 유정들 죽음이 소멸시키는 것에 차이 없다는 것은 논 여기에서 무상집에서 태어났고 태어나게 될 있는 바 모두는 이 몸 버리고서 가고 그것 모두 소멸하는 것을 깨달으니 결국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 지혜로운 이가 곧 법에 주하는 분명한 행을 한다라고 했다. 죽음의 사자에게서 도망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문동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교수 성왕 대왕경에서 비유하면 사방이 견고하고 속이 차고 기울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아무 문제 없는 아주 단단한 큰 산이 사방의 숲이 하늘에 닿고서 땅이 뒤집혀졌다. 즉 풀과 나무와 가지 많은 나무와 가지와 모든 잎과 유정, 축생, 동물 모두를 가루로 만들려고 오는 것을 빨라서 도망치거나 힘으로서 막거나 재물로서 막거나 물건과 주문과 약들로서 막기에는 쉽지가 않다. 대왕이시여 이같이 큰 두려움 네 가지 그들이 온다. 곧 그들보다 빨라서 도망치거나 힘으로서 막거나 재물로서 막거나 물건과 주문과 기도로서 막기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네 가지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늙는 것과 병드는 것과 죽는 것과 쇠퇴하는 것이다. 이거는 아무리 뭘 빨라서 도망쳐서 막거나 힘으로서 막거나 재물로 막거나 주문과 약으로 막거나 그럴 수가 없다. 죽는 것을 어떻게 주문으로 약으로 어떻게 막겠어요. 대왕이여 늙는 것은 젊음이 소멸하고 온다. 젊음이 소멸하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병은 고통 없는 것이 소멸하고 온다. 쇠퇴는 모든 원만한 것들이 소멸하고 온다. 죽음은 목숨이 소멸하고 온다. 그들에게서 빨라서 도망치거나 힘으로서 막거나 재물로 막거나 물건과 주문과 기도로서 소지하기에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못 막는 거죠. 까마박에서 지금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고 살아있을 때 죽음을 맞아서는 두렵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와 상반되게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죽을 무렵에 가슴에 손톱 씹는다라고 말씀했다. 가슴에 손톱 씹는다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응? 후회로 가슴에 막 그 손톱 씹는다니까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게 된다 이 말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반드시 오고 조건으로서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이제 원인 하나라.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의 이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고 조건으로 막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원인 두 번째라. 왜 반드시 죽냐 하면 죽음에 더해지는 것은 없고 줄어드는 것이 심히 없다는 생각을. 죽음에는 더해지는 것이 없잖아요. 생에는 어디 일 잘하면 뭐 몇 년 더 살아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줄어드는 것만 있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태경에서 지금의 안락 모두 지킨다면 오늘부터 100년이거나 조금 더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장 길어도 그 정도다. 이것을 얻게 되어도 거기까지의 목숨을 다하는 것이 아주 빨라서 해는 달이 가서 다하고 다른 날이 가서 다하고 날 또한 낮과 밤이 가서 다한다. 그들도 낮과 밤 그들도 아침등이 가서 다하기에 수명의 기한은 줄어들고 거기에서도 앞에 많은 것이 다했고 다 지나갔고 남은 생명에는 또 조금도 더해지는 것도 없이 줄어드는 것은 밤낮 모두에 끊어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밤낮 모두에 끊임없이 줄어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목숨은 계속 줄어들기만 있지 목숨에는 더해지는 거 없잖아요. 한번 태어났다 그러면 수명이 있으면 자기가 공력으로 타고난 업과 본뇌로 타고난 수명이 있잖아. 수명이라는 것이 시간하고 몸하고 붙어있는 시간. 그 시간이 다 하면 서로가 헤어져야 되는 거야. 보살행림론에서 밤낮 먹을 수 없는 이 목숨 항상 줄어들게 되고 더해지는 것 하나도 없다면 나 어떻게 죽지 않겠나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 또한 많은 비유의문으로 생각해야 한다. 뭘? 반드시 죽는다는 것. 즉 이와 같다. 천을 짤 때에 한 번에 날 줄 한 올밖에 가지 않아도 빠르게 짜여서 오는 것과 양등을 죽이기 위해 끌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점점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과 거센 물줄기가 가거나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이 목숨은 빨리 다해서 가는 것과 목동이 채찍 들고서 짐승들을 자유 없이 짐승 우리로 모는 것과 같이 병과 늙음이 자유 없이 죽음의 사자 앞으로 끄는 이치들을 다양한 모드로 닦기를 해야 한다. 생각해라. 다양한 모드로 오늘 생각하고 잠깐이라도 생각하면 할수록 그만큼 탐욕 줄어들고 번뇌 줄어들고 다음 생 선지 태어나기 위해서 법행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께서 즉 지법구에서 비유하면 짜여진 천의 시줄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넣은 날줄이 아래에 온 것 같이 사람들 생명도 이와 같다. 그 천이 금방금방 짜여져 오잖아요. 그거를 비유하신 거예요. 비유하면 반드시 죽일 것들 그렇게 걸어서 백정의 앞으로 이르는 것처럼 사람들 목숨도 이와 같다. 힘차게 흐르는 큰 물의 물줄기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이같이 사람의 수명은 간다. 다시는 돌아가게 되지 않는다. 어려움 자체와 짧은 것과 살아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가는 것도 어려움 자체와 또 짧은 것과 생것 자체는 짧은 것과 이것 또한 고통 있는 것들 속히 모두 사라져 간다. 즉 막대기로 물에 글 쓴 것과 같다. 막대기로 물 흐르는데 글 싹 쓰면 금방 지워지잖아. 태어나서 사라지는 것이 그와도 같다. 비유하면 목동이 막대기 들고서 짐승들을 뿌리로 모는 것과 같이 이같이 병과 늙음이 사람을 죽음의 사자 앞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아디사께서도 물 가까이 가시고서 무상수습에는 물 졸졸졸 흘러가는 이것이 이익이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수행하셨다 정해온다. 대유희경에서도 삼계가 무상한 것이 가을의 구름 같고 중생의 생사가 연극을 보는 것과 같네.
중생의 목숨 가는 것이 하늘의 번갯불 같다. 즉 험한 산 폭포같이 급히 간다라고 많은 비유의 문으로서 말씀하셨다. 그렇기에 속으로 조금 생각한 데서 뜻을 알 수 있고 바깥의 모든 재물 무상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기에 많이 응용해서 생각하고 거듭거듭 생각하면 결정이 일어난다. 어떤 결정? 불법을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결정은 어디서 일어나냐? 거듭거듭 생각하는 데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우리가 어떤 불교 수행을 한다든가 뭘 할 때 일반 사람들은 탐욕을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도 많이 하잖아. 그지?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려고 노력하잖아. 만족하려고 노력하는데 만족 안 된다 그러잖아. 하고 싶은데 안 된다 하잖아. 그지?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 그지? 생각하는 방식. 무엇에 의지해서 무엇이 일어났고 그 일어난 것은 무엇에 의해서 제거되는가라고 하는 연기의 견해 있잖아. 우리 부처님이 가르치는 핵심적으로 무엇에 의지해서 무엇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많이 알면 알수록 견해가 생기게 되고 부처님 가르침이 튼튼하게 짤이 잡히게 되는 거라. 그러면 무엇에 의지해가지고 무엇이 발생한다라고 알게 되면 그 발생한 것은 무엇에 의지해가지고 대치로서 제거되는가라는 것도 알게 되거든. 우리가 배웠잖아. 연기지는 뭐지? 오, 제법은 인에서 생한다. 거인 선석께서 말씀하셨네. 그지? 오, 제법은 인에서 생한다. 거인 선석께서 말씀하셨네. 인을 파하는 것, 그 모든 것 대사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 앞에 두 구절은 고통이 생기는 인과를 표현하신 거고 뒤에 두 구절은 고통을 소멸하는 인과를 표현하신 거라. 서로가 의존해가지고 무엇에 의존해가지고 고통이 생기고 무엇에 의지해가지고 정멸이 되는지 고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갖다가 안락을 얻을 수 있는 걸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와도 같아요. 그럼 갑자기 그러면 사람들이 탐욕이 일어나는데 만족하고 싶은데 그 탐욕이라는 것이 끝이 있는가라고 하면 무슨 그릇이 있고 뭐 한계가 있으면 몰라도 탐욕이 그런 게 없어. 한계가 없어. 요것 갖춰지고 나면 또 다른 거 원하고 그거 갖춰지면 또 다른 거 원하고 이래. 그 탐욕이라는 성질이 그래. 왜? 탐욕이잖아. 예? 그지? 탐욕에 만족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지. 왜? 탐욕이기 때문에. 탐욕이기 때문에 그래. 탐욕에는 만족이 없어. 탐욕 안에는 끝이 없어. 그 탐욕 그 자체가 탐욕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된다고. 그럼 그 대치는 어떻게 하냐고. 만약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탐욕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알게 되잖아. 죽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탐욕을 누를 수가 있잖아. 머리를 누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만족하게 되지. 자기 주위에 있는 것을. 오늘 하루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만족하는 마음이 커지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질 거 아니야. 다음에 어디로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올바른 생각을 해가지고 전후생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늘 안락이 생기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금 외운 거 있잖아요. 부처님 지금 그거 대유희경 있잖아. 이거 삼계가 무상한 것이 가을 구름 같고 중생의 생사가 연극 보는 것만 같네. 중생의 목숨 가는 것이 하늘의 번갯불 같다. 저 험한 산 폭포같이 급히 간다라고 했잖아. 무상 법문할 때 최소한 요거 하나는 내어놔야 돼. 네? 무상문.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난 뒤에 고개를 들거나 뭘 할 때도 삼계가 무상한 것이 가을 구름 같다라고 하거나 또 중생의 생사가 연극 보는 것만 같네라고 하거나 그리고 또 중생의 목숨 가는 것이 번갯불 같다라고 험한 산 폭포같이 급히 간다. 오늘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
그런 사람이 업을 짓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업을 짓려고 생각을 하나? 할 수가 없겠잖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직접 지금 수행을 말씀하시는 거라 최소한 수행하려면 이 개성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예. 깜마밖에서 그 정말에서 조금 생각한 정도에서는 생기지 않기에 이익이 안 된다. 우리가 이 무상을 생각할 때도 조금 생각한 것에서는 이익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 조금 생각하는 것은 이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생각해라라고 하시는 거잖아. 죽는다고. 예? 죽는다고 많이 생각하라고 하시잖아. 즉 깜마법에서 생각했는데 생기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만약에 깜마빠가 이제 제자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무상을 생각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자가 이제 그 무상을 자꾸 생각했는데 그 뭐야 저기 그 무상에 대한 각성 있잖아. 우리가 각성이라고 표현하면 좋다고 했잖아. 각성이란 말 단어 너무 좋다고. 각성을 안 일어납니다라고 하면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생각했는데 생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당신이 언제 생각했냐? 그대가 언제 생각했냐 이 말이야. 낮에는 마음 어지럽히고 밤에는 자고 있다면 거짓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정말에서 무상을 생각해가지고 우리 무상의 각성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표시가 뭐라고 그랬지? 표시 무슨 표시가 난다 그랬어요? 무상을 생각하면 무상을 잘 수행한 사람들의 표시. 여가 엄마를 생각하면 여가 엄마를 잘 생각하면 뭐가 드러난다 그랬어? 기쁨이 드러난다. 기쁨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자기가 아주 그거 뭐야지 어마어마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호주머니에 만약에 여의도 하나씩 갖고 있다가 뭐 얼마나 기쁘냐고. 아무리 초라한 옷을 입어도 그 사람 마음에는 늘 기쁘잖아. 그와도 예를 들면 그와도 무상을 생각하면 무상에 대한 각성은 표시가 뭐라고 그랬지? 다 그런 것도 줄어들지. 당연히 줄어들어. 우리는 무상을 생각해가지고 법을 행하는 쪽으로 가게 되잖아. 그지? 법을 행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한테 뭐가 표시가 나요? 근면, 신중, 이 드러날 거 아니야. 잠깐이라도 소비하지를 않는다. 소비할 생각을 안 한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법을 행하다 법을 쌓든지 죄를 참여해가지고 죄업을 녹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와도 같다. 그러니까 생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무상을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각성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조금 게을러지고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언제 생각했냐? 밤에 자야 되잖아. 낮에 마음 어지럽히고 이러면 어떻게 무상을 생각했다고 하겠냐? 부지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명 다해 사주가 무너뜨려 내세로 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다 그렇다. 뛰고 걷고 눕는 셋 중에 무엇을 해도 수명은 줄어서 가지 않을 때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태에 드는 데서부터 찰나도 머물지 않고 내실을 향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냥 죽으러 가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중간의 삶 또한 병과 늙음이 사자가 끌어서 죽기 위해 가는 것 뿐이기에 살아있을 때 내세로 가지 않는 머물 것에 집착해서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시로 가지 않고 계속 머물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엉뚱하게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그런 그 감수 있잖아. 그걸 갖다가 기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살아있다고 좋게 생각하지 말아요. 살아있다고 좋게 생각하지 말아요. 좋아하지 마라 이 말이야. 살아있다고 좋아하지 마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다. 즉 비유하면 높은 바위 끝에서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지기 전 허공을 지나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다. 누가 절벽에서 훌쩍 뛰어내가지고 죽으러 가는데 그거
날라다니는 것 같이 기뻐하겠냐고. 그게 뭐 그거 두려움이나 공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와도 같다. 이것 또한 사백성석을 인용한 데서, 사백석성은 월증보살께서 그거 아리아데바 스님의 그거 사백론을 그거 해석한 거예요. 사람의 영웅 처음의 밤에는 어떤 세간 태에 있게 됐다. 그 뒤부터 그는 날마다 도망갈 수 없이 죽음의 사자 앞으로 간다라고 했고, 파사도론은 이제 인도 스님이 인도의 논사예요. 성함은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하겠어. 인도말은 있는데 인도말에 미치치타라고 하는 분인데 그 뜻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 인도의 선지식의 논서예요. 파사도론에서도 높은 산 정상 위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됐다. 이제 경전을 인용해서 이제 시를 쓰신 거죠. 논을 쓰신 거죠. 죽게 됐을 때 어떻게 그 중간인들 편안했겠나.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위해 항상 빠르게 달려가면 중생들 그 가운데 무슨 행복 어떻게 얻게 될까라고 말씀하셨다. 이들은 속히 죽는 것이 결정된 것을 가르친 것이다. 앞에까지 이제 지금 두 번째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 그죠? 언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서부터 또 세 번째 이유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 살아있을 때에도 법을 행할 틈이 없이 결정고 죽는다는 생각은 앞에 말한 최장으로 오래 사는 그만큼 할 수 있어도 여가 있게 하지 못한다. 사람은 수행을 조금씩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죽는다는 걸 조금 알아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해도 여가 있게 하지 못한다. 여가라는 수행을 여가 있게 하지 못한다. 즉 이전에 의미 없이 많은 생명 보냈던 것과 나머지에도 잠으로 반 지나갔고 마음 산란했다. 또 다른 것으로도 의미 없이 많이 지나갔고 청춘 지나고서 늙은 시절 다다라 몸과 마음의 힘 쇠약해서는 수행하고 싶어도 행할 힘이 없기에 수행할 시간 조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지 뭐 조금 미루기를 하거나 내가 지금 젊은데 조금 더 지나서 하지 뭐 지금은 조금 놀다가 뭐 하지 뭐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죽을 무렵에 법을 행하고 싶어도 이제 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무렵까지 다달했다면 행할 수가 없다. 입태경에서 여기에서도 반은 잠으로 채웠다. 10년은 아이다. 20년은 노인이다. 곧 고통과 주문이 오고 괴로움과 뜻 편치 않은 것과 전쟁들이 또 죽인다. 몸에서 생긴 갖가지 많은 병들이 또 죽인다라고 했고, 파사도론에서도 여기에 사람들 목숨 가장 길어도 100년이다. 여기에서는 처음은 아이, 나중 늙어서 의미 없이 한다. 잠과 병 등이 시도 때도 없이 모든 희망 제거한다. 자기가 뭐 누리고자 하는 걸 다 제거하잖아요. 잠과 병 등이 시도 때도 없이 결국에는 모든 희망을 제거한다. 죽게 만든다. 편하게 머무는 사람 속에 사람의 생명 어느 정도 남았을까? 편하게 지내는 사람 속에 그 사람 생명이 뭐 얼마나 남았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허망하다. 무상하다. 책가와께서도 60년 세월에 먹고 입고 잠자고 병이 죽이기에 나머지 법으로 가는 날은 5년밖에 없다 말씀하셨다. 60년 살아도 진짜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따지면 5년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하루에 8시간은 자야 되잖아. 네? 8시간 자야 되면 60년 세월에 그 8시간 같으면 몇 분에 몇이지? 3분의 1? 3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러면 20년은 자야 되잖아. 20년은. 와,
벌써 20년 나네. 그러고 난 뒤 40년 남는 거 가지고 이제 분할해야 되잖아. 뭐 일하고 뭐 농사 짓고 뭐 뭘 하고 해야 되면 그게 가지고 애들 키우고 뭐 직장 다니고 뭐 하다 보면 5년 되려나? 수행하는 시간 5년 되나? 우리가 만약에 몇 년 동안 같이 공부했다 가정으로 꾸준히 그래도 하긴 했는데 한 주에 한 시간씩 했잖아, 그지? 8년, 10년 했으면 몇 시간이나 돼? 10년. 10년 하면 1년에 몇 시간 돼요? 네? 한 주에 1시간, 1개월에 4시간, 4시간이니까 12개월이면 40시간? 40시간? 그러면 10년이면 몇 시간이에요? 400시간. 400시간은 며칠이지? 한 30일 되나? 한 달? 우리가 한 달 했네, 그지? 공부 한 달 했. 그렇게 따지면 공부한다고 해도 시간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계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만큼 잠으로 지내고 쓸데없는 데 지내고 이러기 때문에 법행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는 부지런히 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 뭐 비해서 부지런히 한다라고 한 거지. 열심히 그러다 한 주에 꾸준히 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따져보니까 어떻게 돼? 근데 물에 한 컵도 헤매다가 갑자기 찰나에도 안 되는 거잖아. 정말에서 물에 한 컵 시간을 따지면. 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탈출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금생의 모든 원만한 것들, 금생의 모든, 그렇게 여기서부터는 결정이라. 무슨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우리 세 가지 다 지나갔잖아요. 네? 이유 세 가지 다 지나갔어. 이유. 반드시 죽는다는 것에 이유 세 가지. 응? 첫 번째는 뭐야? 죽음의 사자는 분명히 온다. 오고 조건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 목숨은 더해지는 것 없고 줄어드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 살아있을 때에도 법을 행할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결정코 죽는다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그래서 결정코 죽는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여기 세 가지 원인 세 가지가 지나갔고 마지막에 지금 결정 하나 남은 거라. 그렇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금생의 모든 원만한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원만한 것들 있잖아. 또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들, 꿈에 잠시 행복 누리던 것들 깨어서 기억하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 있었다고 하는 것도 뭘 누렸다 하는 것도 잠깐 그 꿈속에서 기억 정도고, 죽을 때 기억의 대상 정도로 되기에 그렇잖아. 죽음에 들어갈 때는 겨우 기억 정도가 되지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음의 원수 막을 수 없이 꼭 온다면, 만약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금생을 속이기를 기뻐하겠나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금생의 속이는 것을 기뻐하겠나?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 그 원만할락이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속이는 것들로 기뻐하겠나라고 생각해서 수행할 것을 결정하고 확인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의 결정은 뭐야? 반드시 죽기 때문에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본생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제 결정하고 난 뒤에 이제 결정하는 것을 이제 더 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간의 고통들 처가 굳건치 않고 기쁨도 안 된다. 모든 것이 기쁨이 안 된다. 빼어난 구마다화 이것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된다.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거나 뭘 해도 다 그 기억 정도다. 중생 이같이 머무는 데서 사람들 두려움 없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데서도 두려움 없는 것이 신기하다. 모든 길들 죽음의 사자가 막아도 의심 없이 아주 좋아한다.
병과 늙음과 죽음의 원수, 해치는 원수, 큰 힘 막지 못하는 것 같이 다음 세상 고통으로 분명히 가면 누가 이를 기쁘게 생각하겠나라고 했고, 분명히 가는데 누가 이를 기쁘게 생각하겠냐 말이야. 기쁨 정말에서 세간의 안락들을 누가 기쁘게 생각하겠냐. 금생의 안락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기쁘게 생각하겠나라고. 까니까의 편지에서도 죽음의 사자 정 없는 이 능력 있는 유정 의미 없이 죽인다. 죽음이 실제로 오는 것 같이 지혜 있는 이 누가 한가하게 지내겠나. 그렇게 아주 용감하니 참지 못하는 그는, 죽음이 오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는 벗어날 곳 없는 다하지 않는 활, 그것 여기 쏘기 전까지 자신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유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음의 사자는 오기 때문에 내가 불법을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을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근본 셋 중에 이제 두 번째예요. 언제 죽을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은, 둘째, 언제 죽을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을 사유한다는 것은 오늘 이후 100년 이내에 죽음이 온다는 것은 정해졌고, 분명히 정해졌고, 여기까지 어떤 날에 올지만 결정되지 않았기에, 어느 날에 오는가만 결정되지 않았기에 오늘 이 같은 때에 죽을지 죽지 않을지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마음을 죽는 쪽으로 놓고서 오늘 죽는다는 생각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곧 오늘 죽지 않는다는 생각과 아마 죽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죽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지니면 금생에 사는 준비만 하고 내세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중간에 죽음의 사자가 잡아서 고통 있는 그같이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각성이 제일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 이 두 번째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죽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죽는다라고 하는데 오늘 죽는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 그지? 오늘은 안 죽잖아, 일단은. 그지? 그러니까 각성이 안 일어나잖아. 각성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무상을 못 느끼는 거잖아. 무상을 각성하지 못했다는 뜻이잖아. 그지? 무상 각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계속 게을러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으름. 그러니까 아침에 세수할 때라도 그거 오늘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 생각하면 오지 힘이 있을 것 같아. 분명히 힘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할 때라도 한 번이라도, 안 그러면 세수하고 하늘 봐가지고도 한 번이라도 삼기가 무상한 것이 가을 그런 것 같고 중생의 생사가 연극 보는 것만 같네 이렇게 혼자서 왜요? 차이가 나. 게으름을 다 붙잡아준다고 그게. 어디까지 이거지? 매일같이 할 차례죠. 매일같이 죽는 준비를 만약에 했다면 내세 저편의 많은 희망들을 이루었기에, 그지? 만약에 오늘 죽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죽더라도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내세를 위해서 투자를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재업을 넘기고 선업을 쌓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희망을 이루었기에, 저편에 많은 희망을 이루게 되기에 죽지 않아도 그 한 것이 바르고 죽고 나면 더욱더 그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비유하면 자기에게 큰 해를 끼칠 큰 적이 지금 여기 오는 것은 정해져 있고 어느 날에 올 것인지 알지 못하기에 매일매일 날마다 여기에 주의해야 하는 것과 같다. 날마다 오늘 죽는다 생각하거나 오늘 아마도 죽는다라는 생각이 생기면 언젠가는 내세를 위한 행을 하고 세간 여기에 머무는 준비는 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날마다 오늘 죽는다 생각하거나 오늘 아마도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생기면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맞아 오늘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죽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건 이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를 계속 생각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생기지 않으면 오늘 죽는다는 생각이 생기지 않으면 세간 여기에 머문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준비하지 내실을 위하지 않는다. 곧 비유하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생각하면 거기에 머무는 준비만 하고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간다는 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게 한다. 이사 가야 되는데 생각하면 이사 가야 된다 생각하면 이사 갈 준비하잖아. 이사 가는 사람 마음을 알겠더라고. 이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사 준비하잖아. 마음으로라도 준비하잖아. 그 이사 안 간다 그러면 아예 준비 안 해. 아예 준비 안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부지런한 사람은 어때? 이사 가야 된다라고 하면 책은 책대로 뭐 살림살이대로 이렇게 준비해 놓을까요? 언제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자고 먹고 요것만 그거 펴놓고 하지 책꽂이에 막 진열해 놓고 뭐 막 살림살이 막 펼쳐놓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언제 갈지 모르는데 오늘 당장 빼라 이러면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준비해야 된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 금방 그 생각이 나네. 오랫동안 지냈던 친구 뿔뿔이 헤어지고 애써 모은 재산 후시에 남기네. 의식 손님도 모모의 손님도 의식 손님이 떠나기에 금생 버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라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몸이 버리고 가야 되잖아. 의식이 이사 가야 되잖아. 이사 가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면 누가 그거 붙들고 앉아 있겠냐고. 다음 준비하지.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가르침이 어떤 차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차게 끌고 가는지 말도 못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 내재에 대한 생각을 일반적으로 수행자들도 잘 가르치기도 안 해. 왜 안 가르치냐 하면 본인도 확신이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사유해 가지고 얻은 것도 없고 즉 윤회 전생에 대한 어떤 결정도 없고 이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떤 스님은 유명한 사람인데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 사람인데도 죽음에 대한 생각은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 왜? 듣기 싫다 하는 거지. 왜 그 죽음 이후에까지 생각하냐고. 금생 생각도 하기 벅찬데 그건 이미 불교에서는 문 다 닫아 놓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문 다 닫아 놓은 거. 첫 번째 불교는 뭐 무상이라 뭐 죽는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금생에 살 것 같으면 왜 불교가 필요해? 불교 필요 없어. 다음 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불교가 필요한 것이지. 다음 생을 위해서 선하게 사는 거거든. 금생을 위해서 선하게 살 수가 없어. 인과가 드러나지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과를 생각한다면 다음 생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윤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그와도 같다. 여기에 이유 셋에서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사유하는 것에서 이유 셋에서 이 말이야. 남성 부지 목숨에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로주의 생명은 정해졌지만 북구로주라는 데서는 생명이 몇 년, 몇 월, 며칠 딱 태어날 때 딱 정해져요.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 뭐야지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당신이 몇 년 후에 딱 죽습니다라고 결정이 돼 있으면 결정이 돼 있는 그 대로 내가 몇 년 남았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남성부주는 그런 결정이 없다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또 조금씩 늘어나기도 해. 그런다고 해서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몸하고 그 시하고 그 업이 돼가지고 붙어 있는 이 시간이 늘어나 이런 건 아니라 원래는 그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본인이 복감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가야 될 때 안 가,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가거나 뭐 이렇게 안 해야 되는 행동을 하거나 남을 해쳐가지고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이러면 원래 부여받은 업으로 얻은 거기에서 줄어들어. 근데 그런 건 회복할 수가 있어. 다라보살님 기도를 한다든가 이러면 생명이 그만큼 그거 원래 정해진 그것만큼 회복하는 그런 건 있어. 근데 그런 것이 있는데 원래 그거 정해진 그거보다 늘어나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남성부주는 정해지진 않았어. 근데 북구로주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몇 년, 며칠 딱 죽는다라고 계속 정해졌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사론에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다른 주들은 자기 자신의 수명 얻은 것이 정해진 것은 없어도 대부분 정해진 것이 많고 남성부주의 목숨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처음은 생명이 헤아릴 수 없었을 때도 있었고 남성부주 생기고 나서는 그 인간의 생명이 아주 길었다고 표현하시잖아요. 미래에는 10년 얻는 것을 장수로 해야 하고, 그러니까 미래에는 10년 살았다 이러면 아주 장수한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다. 지금 또한 노소 중년 어디에도 목숨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또한 늙어서 죽을지, 어리다고 죽을지, 중년이라고 죽을지, 할머니라고 죽을지, 할아버지라고 죽을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이 또 구사론에서 여기에는 정해지지 않아. 여기는 남순부주 여기에는 정해지지 않아. 마지막에는 10년 하는 것이 이제 장수가 되고 처음에는 한계가 없었다라고 했고 구사론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집법구에서 아침에 많은 사람 보인다. 오후에 몇몇 보이지 않는다. 오후에 많은 사람 보인다. 아침에 몇몇 보이지 않는다. 많은 남자, 여자와 청년 또한 죽게 되면 여기 이 사람 젊다고 해서 살아있다는 파악 어디에 있나? 몇몇은 태에서 죽게 되고 그같이 몇몇은 태어난 곳에서 그같이 몇몇은 기어 다닐 때쯤에 그같이 몇몇은 달릴 수 있을 때 몇몇은 늙고 몇몇은 젊을 때 몇몇은 장년의 사람 차례로 끝까지 가서 즉 열매 익어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즉 스승이나 친구 등 생명이 끝까지 가기 전에 갑자기 안팎의 사인으로 생각을 원만히 갖추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것을 마음으로 새기고 나 또한 정해졌기에 그 같은 것은 설레라는 생각으로 뭐가 정해져 죽는다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은 설레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다든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다든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죽는다든가 갑자기 병에 막 걸려가지고 며칠 안에 죽는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생각해서 끄덕끄덕 생각하고서 죽는다는 생각이 어떻게든 일어나게 해야 한다. 죽는다는 생각이 오늘 죽는다는 생각이 여기서는 오늘 죽는다는 생각이 어떻게든지 일어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 못 읽겠어. 다음 시간에 이제 다 읽고. 지금 우리가 이제 유상을 본격적으로 수습하는 거잖아. 본격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근본셋 원인 9, 결정행식 셋이거든. 이 근본셋 원인 9, 원인은 이유 9, 결정행식 셋. 여기에 따라서 근본셋이 뭐냐?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과 죽을 때 법을 지어가고는 뭣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요거는 그거 뭐지 기억해둬야 돼. 하여튼 뭐 그냥 선생님이 자꾸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좀 무섭다. 내가 기억하라고 하는 내가 무섭다. 하여튼 기억을 철저하게 못하고 하더라도 읽으면서 생각해가지고 우리 그 공덕 이거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면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과 언제 죽는지 어쩔지 모른다는 생각과 죽고 나면 인과로 가기 때문에 법의 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한 번씩 자꾸 하면 그 본인이 경험에 보태가지고 뭐든지 해야 되잖아. 그러면 본인이 경험이 그 생각을 했을 때의 나 상태하고 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본인이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와도 같이 우리가 여가원만이라고 했을 때 꼭 반드시 여가원만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우리 수행할 여가 얻은 거 있잖아. 정말에서 수행하지 못할 것을 피한 거지. 지옥아기 축생 천상이라든지 사견이라든지 변지 오지 이런 데 태어나가지고 야만으로 태어나거나 뭐 바보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여가를 얻었다는 거잖아. 꼭 여가원만에 대해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황 있잖아요. 상황.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평소에도 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건강한 몸이잖아, 그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또 생각만 바르게 하면 부처도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지금 몸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한 입장에 비해서는 어때? 얼마나 자기가 다행이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자꾸 보태게 되면 자기가 자기한테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기쁨이 생길 수 있게끔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만들어야지 누가 기쁘게 만드냐고. 바깥에서 조건을 만들려면 복잡해. 그지? 이쪽에서 바꿔버리면 이쪽에서 만들면 편하잖아. 그지? 얼마나 좋아. 두 눈 새파랗게 뜨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하냐고. 글을 읽을 수 있고 세상에 귀로 들을 수 있고 뭘 먹으면 맛있는 거 알 수 있고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가고 올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하고 복사할 수 있으면 복도 쌓고 경전 읽어가지고 내 마음의 기쁨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 막 얼마나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들이 많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보태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여가 원만에 대해서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에서 그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아주 기쁨이 잔잔한 기쁨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생각을 해봐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으며 중생들이 탐욕에 물들어가지고 무상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뭔가를 취하고자 하면서 막 그 가슴에 헐떡여가지고 가래로 끓고 있는 중생들이 얼마나 많냐고. 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중생들이 그냥 미래에 대한 인과에 대해서 무엇과 무엇이 의존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탐욕 하나로만 그냥 가버리잖아. 분노 하나로만 가거나 무지 하나로만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고통만 낳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인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도 있고 선정 수행을 닦을 수도 있고 지혜도 닦을 수도 있고 얼마나 갖고 있는 게 풍성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고맙잖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꼭 무상뿐만 아니라 여가 엄마는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부지런하게 만들고 건면하게 만들고 신중하게 만들고 무상은 신중하게 만들잖아. 제업에 물들지 않아야 되니까 기쁘게 만들고 이거 누가 만들지 자기가 만들어 가야지.
오늘 또 이만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부채로 끌고 가는데 우리를 그 대문사께서 부채로 우리를 부처되는 지로 끌고 가는데 우리가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저기 밭이 있다면 그 밭에 있는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데 큰 돌덩어리 뭐 필요 없는 것들이 막 자질구레하게 우리 마음에 있는데 탐욕 번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조금 걷어내지 않으면 거기다 뭘 못 심어. 그죠? 갑자기 뭐 해가지고 뭘 부처되는 곡식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과는 못 얻어. 그런 과는 없어. 아무것도 없이 세멘트 돌에다가 무슨 과일을 심어. 말도 안 돼. 우리가 보면 중생들이 대부분 세멘트야. 자갈밭이라. 아까 번뇌로 디글디글 하면서 부처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이야.